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9편 1절로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두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셀라.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아멘. 네, 악한 공격을 받을 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표제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아마 사무엘상 19장에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두는 그런 표제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여서 또 공연히 다윗에게서 위협을 느끼고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하여서 도망갔는데 그 도망간 집에까지 또 군사들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아마 다윗은 아주 그 절박한 그 위기를 느끼고 지금 이 탄식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1절로 5절까지에서는 이런 그 악한 공격을 받고 있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1절과 2절에서는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그 악한 자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지, 피 흘리기를 즐기는다. 공연히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고, 또 일어나 치려는 자, 그들의 힘을 규합해서 지금 다윗을 공격하고 있는, 그래서 그런 그 악한 공격을 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무리 악한 세력이 강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다 무너뜨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런 그 공격을 당할 때 어떤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랄지 또는 어떤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갈 때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맨 먼저 그런 그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건지소서, 나를 지키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의 기도 제목을 보면 3절과 4절에서 4절 마지막에 깨어 살펴주소서,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아마 밤중에 지금 이 사울의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지금 이제 다윗을 그 아침에 이제 잡으려고 지금 이제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밤중에 이제 쳤다가는 또 다윗이 도망가면은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아침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런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깨어서 살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저 막연하게 살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3절과 4절에서는요, 바로 자기 자신에게는 이렇게 공격을 받을 만한 잘못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결백에 대한 항변인 거죠. 그들은 악한 자들은 나를 치려고 하고 있는데 3절 하반부에 나의 잘못이 아니다. 나의 죄로 말미암이 아니다. 또 4절에서도 내가 허물이 없으나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고 있다. 분명히 결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굽어 살펴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이 상황을 살펴보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또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악한 사람들한테 공격을 받는다든지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든지 할 때는 그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는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또 그 결백함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이 상황을 살펴보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자신이 완벽하게 깨끗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다른 시편 속에서 나는 결백합니다. 나는 무죄합니다. 라고 했을 때 어떤 절대적인 그런 결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공격당하고 비난받을 만한 그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무죄의 항변인 거죠. 오늘 또 우리도 주님 앞에 이렇게 우리 자신의 그 결백을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야 할 것이고 또 그렇게 진실하게 살았는데도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펴주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이 상황에서 다윗의 세 번째 기도는 5절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인 거죠. 앞에 58편에서도 그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는데 5절에서도 그렇게 그 저주의 시의 성격은 아니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니까 나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 좀 벌하소서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공연히 또 내가 죄가 없는데도 나를 공격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거기에 응당한 벌을 내려주시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어지기를 간구하는 거죠. 나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악한 자들을 벌하시고 심판하셔서 또 그 심판하실 때 정말 은혜를 베풀지 말고 엄중하게 처벌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악한 공격을 받을 때에 이 기도할 수 있는 세 가지,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건지소서, 또 살피소서, 또 그리고 악한 자들을 벌하소서, 이런 다윗의 기도에 또 기초에서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6절로부터 10절까지에서는 이 다윗이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6절과 7절에서는 그 악인들의 그 공격이 더 거세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지금 이 자기 집을 포위하고 그 많은 군사들이 지금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또 7절에서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아무도 보지 않는다. 그러나 다윗은 앞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펴보시기를 간구했는데 그러니까 이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처럼 아무도 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도 다윗은 분명히 확신하기를 8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악인들은 누가 보겠느냐라고 하는데 그러나 시편 기자 다윗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조롱하신다, 비웃으신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9절에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지금 다윗은 그래도 안전한 곳에
나름 그 안전한 그 집에서 그 숨어 있는 상황이겠죠. 그런 속에서 그 다윗은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요새고 나의 피난처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주를 바라리이다. 여기서 이 바란다는 이 단어가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가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 그 표제에서 그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키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경비병들이 이게 그 간수들이 또 이렇게 지키는 것처럼 주목하여서 살펴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로 9절에 내가 주를 바라리다라고 했었을 때도 역시 샤마르라는 단어가 똑같이 쓰이고 있는 겁니다. 악인들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있지만, 나를 주목하여 지켜보고 있지만 그 상황에서 나도 저들을 주목하고 저들이 어떻게 할까, 어떻게 빠져나갈까 여기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나는 주를 주목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10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앞에 5절에서는 모든 악한 자들에 대해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옵소서. 그러나 자신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결백하게 또 바로 서려고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이 죄 없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인자함으로 내게는 하나님께서 인자함으로 영접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악인에 대한 분명한 심판도 있을 것을 확신하면서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무고하게 악한 공격을 당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오늘 다윗이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했는가? 바로 기도와 확신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또 이 상황을 살펴보시고 엄중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선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고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또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또 힘을 내어 나아갑니다. 악한 자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또 무고하게 우리가 또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또 인간적인 감정으로 분노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확신 가운데서 기도하며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그 자리에서 맡겨주신 삶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